선한 마음으로, 미시한 마음이라 하는 번뇌가 거의 다 사라지고 아주 마음이 미시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죠. 마음이 미시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번뇌 망상이 확 줄어버렸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우리 근본 마음을 극미세의식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차향기가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이제 차향기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명상이에요. 차향기 명상을 하게 되면은 차향기 명상이 뭘로 바뀌는 거는 마음의 향기로 바뀌어요. 마음의 향기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마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차향기가 어떻게 마음의 향기로 바뀌느냐 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그 마음의 집중도하고 관계 있고요. 또 하나 마음의 성격하고 관계 있습니다. 마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하면 대상을 그대로 모방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복제를 하는 성격이 있어요. 실제로는 이제 차의 향기를 이렇게 차를 마시면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향기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행위 자체가 이제 벌써 마음이 같이 동반하거든요. 마음이 동반하면서 그 향기를 그대로 마음이 복제를 해요. 근데 이 복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의 힘이 커지면은 이 복제하는 힘에 의해서 실제로 그런 향기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그게 마음의 향기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몸 삼매의 향기라는 게 있어요. 몸이 형태가 사라져 버리는, 몸 형태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향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삼매의 향기고,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는데 마음의 고요함이 향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향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지혜가 향기입니다. 그때는 그 지혜의 향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세 가지 향기가 마음의 향기라는 거죠. 그래서 차를 통해서 마음의 향기로 전환하는 게 명상이에요. 그 차 명상의 진수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만 하면 이제 안 되니까. 근데 그 명상 중에요. 예. 자꾸 그렇게 번뇌가 떠오른다는 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망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 망상을 처리할 때 첫 번째, 망상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적으로 돌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망상을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적이에요. 예. 나쁜 것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얘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망상을 내버려 둬도 안 돼요. 네. 그것도 방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명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으로 돌리는 것은 내 마음의 썩냄의 표현이고, 망상을 내버려 두는 것은요 방종하는 건데 이건 탐욕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안 그러면 무기라 할 수 있어요. 무기. 그래서 이제 이 망상을 좋아하는 거는 탐욕이고, 싫어하는 거는 성냄이고, 내버려 두는 거는 무기예요. 네. 이 세 가지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알아차린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망상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해요. 잡생각 이런 걸. 이런 이해가 마음을 이 관찰하는 마음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망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망념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여기 이 생각상이나 생각념은 다 같이 기억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 네. 그다음 여기 망자가 들은 것은 뭔가 하면 그대로 번역 허망한 기억입니다. 허망한 기억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인데 그럼 이런 걸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망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잘 알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뭔 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거는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접촉. 주관과 객관이 서로 상대할 때 주객이 딱 접촉하게 되면 망상이 생기거나 망념이 생기게 돼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망상과 망념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자연스럽다. 근데 이걸 이제 적으로 돌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어나는 것이다. 왜 이 더러운 것이 일어나느냐? 왜 쓸데없는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 나는 고귀하고 깨끗하고 존귀한 존재인데 왜 이런 게 일어나느냐?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주객이 상대하면 자연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니까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죠. 이걸 생각을 해요.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이제 이걸 처음에는 적으로 돌리는 거 안 하게 되는 거죠. 왜?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기면 사라지는 것인데 적이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그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소유. 이거 소유할 필요가 없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소유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적으로 돌리는 거는 바로 성냄의 표현이고 내가 소유하려는 거는 이거는 탐욕의 표현. 근데 세 번째 내버려 두는 게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건 어떠냐? 이것도 안 돼요. 이거는 무기입니다. 네. 무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적으로 돌리는 거는 성냄 쪽으로 가고 소유하려는 거는 탐욕 쪽으로 가는데 내버려 두는 건 무기 쪽으로 가요. 무기는 뭐하고 관계는 무지하고 관계가 있어요. 무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정체를 모른다는 거죠. 말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대상을 알아차리고 자연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체크하면 지 본질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체크하는 건 내 성을 내는 것도 아니고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에요. 체크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한테. 그러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익이 몇 가지가 돼요.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전혀 안 하니까. 자, 이렇게 알아차림하면은 첫 번째 이익이 없다. 어떤 이익이 오느냐 하면은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자, 두 번째 이익은 뭔가 하면 의식이 깨어난다. 의식이 확 빛같이. 자, 세 번째 이익은 뭔가 하면은 생사의 이치를 안다. 생사의 이치를 안다 하는 뭔가 하면 바로 지혜를 내. 지혜가 지. 마음이 평안하다 하는 이거는 선정이 얘기한다. 선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게 알아차림을 얘기할 때 알아차림은 선정과 지혜를 일으키는 것이다.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가져가게 합니다. 마음을 들뜨게 하지도 않고 가라앉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의식이 깨어나거나 의식이 숨성에 깨어나거나 생사 이치를 안 하고 잃어버리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 밖의 이익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이 최종적인 이익은 뭔가 하면 대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적 현상을 봐요. 알아차려요. 물질 현상을 알아차린다 하는 건 뭐 밀고 땡기고 또는 뭐
차갑다든지 따뜻하다든지 찌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물질 현상을 이제 알아차려. 알아차리다 보면 어느 순간 뭘 알게 되는 거. 이게 전부 다 감촉으로 일어나는 건데 감촉이라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현상들이구나. 하나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느낌, 감정, 생각, 영상 이런 걸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다 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차리는 굉장히 단순한 행동이 그냥 체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본성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 그런 거죠. 이건 정념이라고 표현하죠. 정념은 뭔가 하면 바른 기억을 해요. 바른 기억. 이건 허망한 기억인데. 자, 허망한 기억과 바른 기억의 차이점이 뭐냐 이죠. 허망한 기억은 말이죠. 생긴 반드시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계속 기억으로 붙들려 하는 거예요. 안 놓는 거지. 생기면 사라진다 하면 다 잊어버리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기억이에요. 그럼 바른 기억이 뭐냐 하면은 생기면 사라진다고 바르게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이라고 해요. 바른 기억은. 예.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입니다. 그럼 대상에 머물지 않는 기억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냥 알아차림이 결국 지혜로 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알아차림이 좋다. 저게 그 인도의 그 시인이 있어요. 타고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이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미학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미학에 대해서 쭉 책을 읽다가 책을 탁 두고 이제 배 안에 잠을 자는 거죠. 불을 훅 끄고 자를 딱 누는데 이 배의 창문을 통해서 햇빛에 달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달빛이 도는 걸 보고 입을 탁 그냥 벌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학이구나. 내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이론이 지나지 않는 거고 이 달빛 창문으로 들어올 때 그 아름다움 네, 그게 미학이라고 하는 걸 깨우치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도 미학은 그걸 미학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것도 미학에 속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마음의 미. 아, 마음의 미? 네. 얼마나 좋아요. 이 바쁜 중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런데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걸 뭘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얘기하느냐가 좀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어느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아름다움의 기준이 뭡니까? 뭘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늘 새로운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늘 새로운 것 중에 추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그건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한 분은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 사람이 좀 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204페이지 보십시오. 204페이지 할 차례죠? 네, 요건 이제 봅시다. 205페이지. 205페이지 할 차례요. 자비손 움직임 순서에 대해서 얘기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말로 할게요. 이건 옛날 버전입니다. 여기 나온 거는요. 새로운 버전은 신구의에 맞춰서 됩니다. 몸엔 8가지가 있고요. 입에는 8가지가 있고요. 8가지가 있고 의에도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중요한 부분에 총 24개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우선 이제 의와 관계되는 이 마음과 관계되는 8가지 신체 부위가 있어요. 이 이제 부위는 대개 이제 이 정수리
해가지고 이게 귀 뒤쪽 편, 뒷머리 쪽, 그리고 이제 목하고 이게 어깨 쪽, 이런 쪽으로 하면 총 8개가 돼요. 되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 부분은 이 마음하고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얘기하자면. 그 다음 입하고 관계되는 신체 부위는 코로 해가지고 코 이제 인정을 해서 턱이랑 붙어있어 이쪽으로 가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 뭡니까? 명치죠. 명치, 배꼽 해가지고 단전, 해운부까지 한 8부분 됩니다. 입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냥 이 단순한 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밀교의 그 논서에 근거해서 지금 이 기술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표시된 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그 자비수관과 내과학이라는 책에는 새로운 버전을 얘기해 놨습니다. 제가 송강 살 때 한 학인 스님이 요 편도선에 부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상상의 손을 만들어서 정수리부터 해가 중앙을 쭉 삼아서 단전까지 갔다가 올라오기를 몇 번 반복을 하십시오. 날마다 그리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스님 목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쫙 피지는 거죠. 그 편도선이 다 나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수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마다 스타브 줘도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하고 어느 능력하고 관련됩니다. 목소리라든 어느 능력 관련 있고, 요거는 이제 생각이나 사유하는 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신체 부위는 어떤가 하면은 그 나머지 부위, 신체 부위입니다. 8군데 이 중에 중요한 부위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엄지손가락이 들어가고 엄지발가락이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럼 대개 관절 부위라고 하는 거 관절 부위는 뭔가 하면은 바로 운동하고 관련된 그런 부위들입니다. 그래서 이는 총 24개의 신체 부위를 8 나눠가지고 스타브 주면 좋다 하는 겁니다. 근데 잘 몰라도 그냥 스타브기만 하면 돼요.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06페이지를 보십시오. 예. 근데 이게 스타브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얘기죠. 자비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의 감정을 갖고 스타브 줘야 돼요. 그러면 손이라 하는 거는요, 손은 도구예요. 도구. 손은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자비의 감정을 갖고 이 손이나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도구에는 세 가지가 생깁니다. 손이나 도구 3가지. 첫 번째는 이 매체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손 자체가 자백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매직이 일어납니다. 매직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데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바탕이 자비 감정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아는 사람인데 요거는 참 솜같이 부드러운 건데 요거는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은요, 바로 행복하고 연결됩니다. 행복. 비는 연민인데 이 연민도 역시 솜같이 부드러워요. 근데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요, 바로 고통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행복을 주는 거고요, 연민은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고통을 빼앗는다.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 그래, 자비 감정을 갖고 몸을 싹 담아주면은 몸이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얘기하자. 몸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연민은 뭐하고 고통하고 관계있는데, 몸이 일어나는 통증, 또 몸이 일어나는 통증이라든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뇌 같은 거,
이런 것이 바로 연민심에 의해서 달래주는 거죠. 그래서 싸움에서. 그래서 통증이 완화되거나 마음이 안정을 얻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손이라 하는 도구가 자비 감정을 바탕으로 둘 때 이런 매체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매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몸 관찰의 필요성과 주의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 교사 연수 네. 콘텐츠를 만들면서 알았던 거예요. 얘기하자면. 네. 그래서 이제 이 자비수관도 공부를 해보니까 이 뇌과학하고 잘 매체가 잘 돼요. 그 뇌과학을 좀 공부를 해보니까 바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자비손이라 하는 게 그냥 상상의 손이 지나지 않지만은 뇌과학에서는 손은 제2의 뇌라고 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이 신체에 대한 대응되는 부분이 다 있어요. 두뇌에 다 있어요. 신경세포가 분포되는데 그 중에서 손에 관계된 신경세포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비손으로 몸을 쓰담다 하는 것은 이 두뇌에 있는 신경세포를 자극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치유 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머릿속에서 생겨요. 그래서 머리를 약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뇌과학에서. 그래서 자비손을 쓰게 되면은 면역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치유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 치유가 잘 일어나거든요. 심리적 안정을 얻고 이러는 건데 그 전에 이제 몸이 편한지 몸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수가는 이 몸이 굉장히 빨리 그런 변화를 갖고 생체 리듬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빨리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게 몸 변화 관찰의 필요성 및 주의점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죠. 예. 찰나찰나 변하는 대상을 주시 관찰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대상을 고정하여 내재는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뭔가 접촉하면서 일어나는 느낌의 변화를 잘 주시하면 변화에는 내재된 자아나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몸이 나다 혹은 내 것이다는 생각이 소멸됩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요. 이 변화를 잘 주시해서 관찰하는 게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래 관찰 주시를 하려면은 뭐와 관계되느냐. 이제 몸이 있으면은 몸을 사랑을 줍니다. 그러면 몸에서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은 무상이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무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연민을 몸에 주면은 몸에서 뭐 반응이 있는 괴로울 연민을 고하고 관계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가 나타나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쁨. 기쁨이 바로 생겨가지고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뭔가 하면 무아예요. 그 다음 이제 평정이라는 게 있어요. 평정. 마음의 평정 상태가 몸에서 일어날 때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바로 공입니다. 이 자비수가는 바로 이런 4단계가 있어요. 하나, 두 단계를 얘기하면 무분별 지가 있습니다. 그래 무상고, 무아공, 지가 5단계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런 건데 거기서 그 다음 줄에 예고를 해놨어요. 몸을 자비심으로 관하면 그 관찰하는 마음이 자비손이 됩니다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비 감정으로 몸을 쓰다듬게 되면 몸은 어떤 반응을, 무상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이라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자비성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이 변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진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많아요. 분명히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무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까맣게 그냥 잊고 살죠, 사람들은.
실제로 몸이 무상하다 하는 걸 알게 되면 대처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다친다든지 병이 걸렸을 때 마음이 태연자에 갈 수가 있습니다. 네. 몸으로 인해서 일어난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이나 안 좋은 현상을 보고도 금방 아 무상하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이 됐는데 기쁘고 들뜨는 일이 생기면 거기서 무상을 못 보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 때가 제가 일상을 관찰해 보니까 좋은 일에서도 무상을 제가 일부러 찾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쁜 일에서는 아 이거 무상이지 딱 이러고 한 발짝 딱 물러서는데 좋은 일을 그냥 좋아가지고 도취하는 거예요. 도취하는 거. 네, 그래서 여기 기쁨 다음에 이게 병증이 있어. 병증. 진짜. 예, 기뻐하거나 네. 슬퍼하거나 슬픈 일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평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최상이에요. 그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떠요. 막. 그리고 네. 좋을 때는 떠요. 좀 안 좋을 땐 가라앉히는 건 쉬운데 이 뜨는 마음. 맞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아부를 좋아해요. 저는 아부의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부 한 번에 야. 맞아. 아무할 줄 모르냐. 아이 참. 자, 그러면은 오늘 무슨 수행하죠? 지난 시간에는 태양이다. 태양에서 그러면 지수화 오늘은 저기 바람 자기 풍력수. 풍력 좋아요. 그럼 바람을 합니다. 자, 바람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할게요. 가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으로는 바람 요소의 에너지는 위쪽으로 향합니다. 위로 붑니다. 그래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바람 요소는 생각도 일으킵니다.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가슴을 중심으로 밑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거나 그름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람 요소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럼 가슴 부위는 이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평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슴 쪽. 심장이 여기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자기 손을 쓸 때 이렇게 접촉할 때 바람이 일어나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몸 안에 있는 이게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몸 안에 내부의 에너지가 많이 활성화될수록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마음의 안정이 빨리 얻는다는 거죠. 이 에너지가 좌충우돌 할 때는 더 많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숨을 들이쉬고 자, 내쉬고 자,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이 근육을 이완을 시켜주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이라든지 내부의 기관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눈을 감고 가슴에서 연꽃 한 송이가 봉오리가 쭉 솟아서 목을 지나서 정수를 쪽에 활짝 핍니다. 그리고 그 정수에서 간음보살님이 쭉 올라와서 자정이 앉습니다. 이 간음보살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내 마음의 본성에서 나왔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는 손뼉을 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연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손을 정수리부터 쓰담습니다. 바람은 흙, 물, 불 세 가지 요소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부드러운 바람, 흙의 요소를 이용한 부드러운 바람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이용한 따뜻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연상을 하시면 돼요. 또 이제 물은 또 움직임이기 때문에 깨끗함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물은 잘 연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 흙의 손과 그 다음에 불의 손하고 연관시켜서 하시면 돼요. 자, 부드러운 이제 바람을 상상해 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접촉할 때 일어나는 걸 연상하며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 다음 이마, 눈썹과 눈을 쓰다듬어 줍니다. 좀 부드러운 바람이 일어나서 몸 안으로 쭉 스며드는 걸 연상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몸에 있는 바람 요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를 쓰다듬어 줍니다. 쓰다듬을 때 바람이 일어나는 걸 연상하십시오. 뒷머리, 자,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어깨를 쓰다듬어 줍니다. 여기 이제 신구의 중에서 의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예요. 자, 다시 어깨에서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뺨을 쓰다듬어 주시고, 특히 광대뼈를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코를 쓰다듬습니다. 코부터 흉부까지는 언어와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입하고 관계되죠. 자, 코를 쓰다듬어 줍니다. 작은 손을 만들어서 쓰다듬으면 돼요.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부드러운 바람이 일어나는 걸 연상하십시오. 자, 그 다음 인중을 쓰다듬어 주시고 입술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입 안에 잇몸을 쓰다듬어 주시고 치아도 쓰다듬어 주면 좋습니다. 입 전장, 혀 위, 아래, 좌우로 다 쓰다듬어 주시고, 자, 쓰다듬으면 다시 잇몸을 쓰다듬고 입술을 쓰다듬어 줍니다.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턱은 귀 밑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됩니다. 다음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목 중에서 울대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가슴을 쓰다듬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2cm 내 3cm 띄우고 쓰다듬어도 됩니다. 혹시 바람 요소가 생겼다면 그 바람 요소를 쓰다듬으면 됩니다. 그러면 2-3cm 띄우고 쓰다듬는 게 알맞을 거예요. 그냥 접촉해도 상관없고요. 자, 가슴을 쭉 싸면서 명치를 지나서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담아줍니다. 배꼽을 쓰다듬어 주시고 단전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해음부로 가고, 자, 오른쪽 허벅지부터는 이제 신구의 중에 신체 부위인데 몸의 활동 부분, 특히 척추를 관절을 많이 쓰다듬어 주십시오. 자, 허벅지를 쓰다듬고 무릎과 장단지, 정강이를 쭉 싸면 내려갑니다.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발등을 쓰다듬고 발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발가락 끝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를 쓰다듬어 주시고 발목을 쓰다듬고, 자, 장단지 정강이 쓰다듬어 쭉 올라옵니다. 자, 무릎을 쓰다듬고 다시 허벅지를 쭉 쓰다듬어 줍니다. 자,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왼쪽 허벅지로 옵니다. 자, 왼쪽 허벅지를 쭉 담아 주십시오. 무릎을 쓰다듬어 주시고 정강이 장단지 쓰다듬어서 내려갑니다. 발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 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발가락 끝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꿈치를 쓰다듬고 발목을 쓰다듬어 줍니다.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정강이와 장단지를 쓰다듬으면서 무릎으로 올라옵니다. 무릎에서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시고 허벅지에서 엉덩이를 쓰다듬고 자, 척추 끝에 미골이라고 그러죠. 미골을 쓰다듬습니다. 자, 거기서 24개의 척추를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쭉 쓰다듬으면서 올라옵니다. 뒷목까지 쭉 올라왔다 다시 쭉 쓰다듬어서 내려갑니다. 꼬리뼈에서 다시 나머지 부분, 척추와 나머지 부분을 등짝 전체를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며 쭉 쓰다듬어 주십시오. 다 쓰다듬었으면은 자,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고 오른쪽 귀다랑이를 갑니다. 귀다랑이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면역력하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자, 거기서 허리까지 쭉 쓰다듬어서 내려옵니다. 자, 허리에서 다시 쭉 올라가지고 어깨에서부터 발꿈치까지 쭉 내려옵니다. 부드러운 바람을 일으키면서 발꿈치에서 다시 발목까지 쭉 내려옵니다.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을 때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자,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또 발꿈치 쭉 쓰다듬어 올라갑니다. 어깨 쪽쭉 올라오고요.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귀다랑이를 쓰다듬어 주시고 귀다랑이 밑으로 쭉 허리까지 쓰다듬어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이미지가 잘 안 떠올라도 의식으로 쓰다듬으면 됩니다. 자비의 감정을 갖고 쓰다듬는 게 중요해요. 자, 올라왔으면은 다시 어깨에서 발꿈치까지 쭉 다 내려갑니다. 발꿈치를 쓰다듬고 손목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손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줍니다.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요. 자, 손가락 끝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쓰다듬으면서 어깨 쪽으로 쭉 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뒷목을 쓰다듬고요.
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어주시고 뺨을 쓰다듬고 턱을 쓰다듬어주시고 입술, 인중, 코를 쓰다듬습니다. 눈과 눈썹을 쓰다듬어주시고 이마를 쓰다듬고 정수를 쓰다듬습니다. 남은 시간 14분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용해서 하시고 더 통증이 많은 부분은 많이 사고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제 해봅니다. 시간 되면 죽비를 치십시오. 요 멘트 한 걸 가져가지고 틀어놓고 하세요. 근데 어제도요 하는데요 태양골 만들려고 네. 자꾸 냉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을 했어. 목욕탕에서 하니까 그게 또 높더라고요. 네. 잘 안 돼요. 네. 습관이 안 돼요. 네, 처음부터 잘 될 것 같으면 뭐 수행할 필요는 없고요, 그죠? 일단은 몸의 형태가 있을 때는 이제 자비손을 이제 그때가 해야 되니까 몸 형태가 다 사라져 버리면은 자비손을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관찰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있을 때까지는 쭉 그렇게 자비손을 써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비 감정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자비심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 자비심이 없는 걸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바탕이 돼야만이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질문요? 조금 전에 바람을 생각하였는데 쌀이빛 있잖아요. 네. 쌀이 빗자루가 들어오면서 콩을 막 짝짝짝 끄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빗자루가 그것도 심리 표현이에요. 자비소는 본인 심리 표현이에요. 얘기하자면 이 빗자루가 생기는 것은 청소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가 좀 몸을 좀 그 먼지를 좀 털어내겠다, 쓰레기를 좀 치우겠다, 이런 그 심리가 아마 작용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럴 때 이제 바꾸고 싶으면 얼른 마음을 돌이켜서 자비손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 이제 자비손이 이제 자리 빗자루가 됐다가 자비손을 바꾸잖아요. 요 바꾸는 걸 마음 바꾸기라는 거예요. 네. 내 마음 먹었던 것을 그래 바꾸는 거. 이 심리 바꾸기예요. 또 지금 얘기해. 네? 또 바람을 떠올리려니까 그게 파란 불이발 있잖아요. 불이가 이렇게 이파래 그 바람이 이렇게 딱 손에 전 손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거 좋아요. 잘하는 거. 우선 집에서 명상할 텐데요. 이게 여기 가슴에서 딱 멈춰갖고 움직이지를 않으면서 답답하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거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그거는 이제 화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용서라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란 빛으로. 예. 그래 요 가슴에는 물의 요소의 근거지가 있거든요. 그 심장이에요. 그래 물은 말이죠. 부정적인 건 분노라든지 슬픔이고요. 긍정적인 게 뭔가 막 사랑, 연민, 용서, 관용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용서라는 글이 나타나는 거는 그 바로 그런 상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초청해야 돼요. 얘기하면 상상수에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한편 앉혀놓고 감로수 물을 부어준다든지 물을 부어주면 축원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감로수로 인해서 적대감을 갖지 마시고 몸의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에서부터 늘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하고 물을 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축원을 해줘야 돼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 사람은 실제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 내 심리 표현이에요. 그 요게 이제 나의 심리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응어리지게 풀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뭐 가정주부 80% 이상이 다 합병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게 안 내려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눈물이 흐를 수도 있어요. 예, 눈물도 흘러내립니다. 예. 당황했어요. 그거는 이제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의식 쪽으로 뭐 눈물 흘릴 것 전혀 없는데도 눈물 흘리는 것은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인 것이라 하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의식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분다면은 무의식은 서쪽에 동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몸은 뭐하고 관련있는가 하면은 이 무의식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몸은. 그래서 이게 무의식이 몸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해심일경에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리아식이 육체를 만들고 육체 속에 의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리아식이 무의식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몸을 일으켜서 자극을 주는 것은 바로 무의식에 그는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에 들어있던 것도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영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나타나는 건 반드시 사라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을 초청해서 그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 자식이라면 이래서 담아주고 그러면 더 좋습니다. 또 없습니다. 선생님 저요. 예. 저희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져요. 이게 가끔 그 몰아쉬는 거 숨 있잖아요. 예. 아무리 이렇게 무상이다, 식체 같다 이렇게 해도
몸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 집착 때문이에요. 예, 오빠에 대한 집착.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무상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상을 이해 못하면 제대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받아들여요. 돌아가시는 무상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그게 번뇌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그런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반드시 저리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달 태자가 동서남북에 이제 소풍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동서남 남쪽 문을 나설 때 죽음을 보잖아요. 얘가 죽음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늙었으면 반드시 저리 죽을 것이다 하는 걸 자기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를 키우는가, 죽음에서 벗어날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다음 북문에 가서 이제 사문을 만나요. 사문을 만나면서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이 출가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생사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가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그런 일이 딱 일어나면은 자기와 딱 대입을 시키면 나도 반드시 저럴 것이다 하는 빨리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장 둔한 말은 책지적으로 때려도 안 나가는, 잘 가지 않는 말이에요. 그게 둔한 말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좀 덜 둔한 말은 책지처럼 솟아나게 달리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진짜 명만은 이 책지에 들기만 하면 솟아나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얘기하자. 마찬가지로 사람 죽는 모습 딱 보면 바로 나의 모습이라 하는 사실 빨리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적하실 때 제자들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그 얘기. 세상은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얘기하죠. 그래서 수행을 해서 생사에 벗어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근데 무상한 이 세계에 나는 아주 멀어서, 나 죽을 때 멀어서, 나 건강해 이러다 근데 가는 거예요. 그런데 늦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수행은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필요하고, 영민심도 필요하고, 그래요. 총명함도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총명해지려면 늘 법문을 듣고 법의 이치를 사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되면 지혜가 생기죠. 그랬을 때 이제 진짜 수행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건 성분이 부족했어. 법문을 듣고 인내심을 갖고 남에게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힘이 쌓여야만이 내가 수행할 때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 게 이제 법문을 들어서 지혜가 안 생기고 남 베푸는 것도 인식하고 이러는 사람은 성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수행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